앞에 표준서 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하나님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잠언 요 앞절 4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통해서 지혜는 사랑의 그릇에 담겨야만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또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지혜와 평안,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지혜와 샬롬에 대한 뚜렷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이며,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려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 이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불리우는 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걸 그냥 찾아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지혜 대신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형태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샬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온통 샬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보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사랑하여라. 7절입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의 다른 말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잠언이 특별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지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이며 성경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한 철학자에 따르면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학문도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과학도 시작됩니다. 내가 모른다, 내가 부족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지혜는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양의 철학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진리와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지혜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세상을 잘 알아가는 것, 그게 지혜의 정의입니다. 서양이 그러한가 하면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아는 것, 이 인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유교의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이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라.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 도교로 가면 억지로 뭘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거기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지혜다, 살아가는 방법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로 넘어가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철학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성이나 도덕성이나 자기 성찰이 성숙해서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 이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지혜에 대한 정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지혜 맞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인자하게, 인으로, 성실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면 지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9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나를 원수보다, 경쟁자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9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면 내게 지식을 전달해 준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100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세상 살아온 경륜과 경험이 많은 어른,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얻는다 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말은 우선 첫 번째로 그러므로 성경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최고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얼마나 이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아마도 잔소리처럼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묵상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설교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여기 또 공부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공부의 왕도가 없다. 네, 그 말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적은, 공부에 대한 결과인 성적은 공부한 그 절대 시간 양에 비례한다.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 잘 받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라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또한 우리에게 금방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이 너무 당연한 말을 또 드립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고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바로잡아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그런 기능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잘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라는 것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얻게 됩니다. 삶의 문제를 만난다는 말이 좀 우리가 잘 아는 피부와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좀 힘든 일을 만나고 해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일을 만나고 슬프고 아픈 일을 좀 만나야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기본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식도 응용해보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견고해지고 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듯이 사실은 지혜는 더 그렇습니다. 지혜는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혜로 꽃피우지 못합니다. 그걸 삶에 부딪혀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게 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인생에서 고생을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7절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길을 걸어보고서야 주의 말씀으로 돌아왔답니다. 지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성경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라고 설교한 대로 다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목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야단 많이 맞을 부류의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 많고 하라고 잔소리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실력 없음에 대해 이어지는 71절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내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받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생각으로 분명합니다. 고난받으면 아프고 고난받으면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고난받으면 시간적인 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고난 겪지 않았으면 내가 그 일 평탄하게 더 빨리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배웠다. 사실은 이 말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비록 기쁜 말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그 지혜를 들고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지혜는 어떤 겁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딪혀 봤더니만 하나님이시더라. 힘들어 봤더니만 내가 이게 부족했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혹은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바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이키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2014년도에 미국에서 혹은 이 독립 코미디 영화로 제작되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프랭크 대 하나님, 영어 표현을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그 영화의 재판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제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영화고 거기 나오는 사제가 재판에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을 하는데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를 얻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일을 겪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되묻지만 그 일을 지나며 내가 깎여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사형 선고를 받고서야 아, 이제 죽는구나 라고 알고 나서야,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느끼고서야,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야 아, 이제 다른 길이 없구나, 나의 한계 앞에 서고서야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 이제 다른 길 없구나, 이제 이게 끝났구나 라고 마음에 느끼고서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대학생 때에도 특별하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 적도 별로 없고요. 전역하고 난 다음에 이삿짐 좀 옮긴 거, 그래서 제 용돈을 좀 번 것 이외에 대학생 내내 교회에서 일하고 혹은 이 신앙 공동체에 따라다니느라고 그 일만 잔뜩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 공부하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 있는 어떤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으신 그 당시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고요. 그러면 집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막 안수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보니까 온실 속에 화초 같아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아니, 왜? 내가 왜? 근데 그걸 배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LA 쪽에서 파사데나에서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돈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돈 따위가 내 신앙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모자라네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돈이 똑 떨어졌네요. 돈을 받았는데 집 렌트 월세를 내고 유틸리티 비용을 내고 나니까 딱 100불이 남습니다. 기름값이 안 되네요. 그때 진짜로 엄청나게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 내 신앙이 여기까지구나. 그 돈 100불, 200불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순간을 지나오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고 일할 곳도 없는 그 시기를 길지도 않습니다. 몇 개월을 지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고비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 한번 손에서 놓칠 뻔해야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나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으면 손에 쥔 세상의 것을 절대로 놓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힘들고 어려운 그 괴로운 일을 겪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흘릴 겁니다. 지나고 나서야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여러분 앞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훈련받는 그 훈련이 어떤 형태로 옵니까? 고난의 형태로 오고 괴로움의 형태로 옵니다. 답답함의 형태로 옵니다. 저한테 고난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물에 빠져서 제 몸이 물속으로 막 빠져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몇 번 발버둥 치면서 손을 들고 사람 살려라고 외쳐보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 몸이 물속으로 쭉 내려갈 때 들고 있던 손을 내리며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초등학생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다 손을 내려놓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그 느낌. 하나님은 저에게 LA에서도 그리고 인생의 고비에 몇 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금 요때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들고 있던 손을 내리며 여기까지구나 라고 내 의지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시 나를 들어 올리시는, 마치 저희 아버지가 그 바닷가에서 저를 들어 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그렇게 들어 올리시는 인생의 경험을 하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괴로움이었고 그때는 힘든 것이었고 그때는 숨 막히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 내가 다듬어졌구나. 그 정도 일이 아니면 나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갑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힘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프고도 그렇게 힘들어하고도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문제를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지혜를 배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혹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샬롬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덕 받은 다음에 그냥 이게 내가 들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취하고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단순하게 좀 생각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샬롬, 이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행복, 만족 이런 걸로 한번 대치해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행복, 만족 정도로 이해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샬롬을
혹은 행복을, 만족을 외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내가 저 직장, 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저기에 합격하면, 내 연봉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내가 이 일을 이루면, 내가 저것을 성취하면, 내가 이것을 다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나도 그때가 되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거야. 로또를 사는 것도 그런 겁니다. 로또 사면서 로또 당첨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돈이 더 많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만사가 형통하면,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행복, 그 샬롬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환경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를 이루고 나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우리가 그렇게 소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우리를 좀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좋은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 거기에서 학위를 마치실 때 혹은 입학하셨을 때, 야, 나는 만족스러워, 정말로 그러셨습니까? 이만큼도 그 학교 내가 떨어졌는데 거기 갔더라면,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시험 내가 됐더라면, 그 기회 내가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내가 가졌더라면, 여러분, 그 목표 이루었더라면 만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높은 곳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서 있는 자리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도 진짜 힘들게 올라왔고 노력했고 땀 흘렸고 애썼습니다. 거기 올라와서 이제 내가 올라선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우리 안 그럽니다. 돈 100만 원 벌었다고 만족합니까? 100만 원이 일상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 연봉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 10만 불이 가면 그 처음 받을 때 기쁘죠. 딱 그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일상이 되면 그 다음은요.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욕심쟁이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만족함과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찾아오느냐고요? 그런 일은 결코 이 땅에서 없을 겁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우리 핏줄 속에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뼈에 죄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만 나쁜 놈이 아니고, 자, 따라하십니다. 너도 나쁜 놈이다. 예. 약간 시원하십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혹 신의 존재를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찾아내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샬롬을 빼앗긴다는 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샬롬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깁니까? 환경 때문에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며 환경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샬롬하지 못한다라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샬롬을 빼앗깁니다. 환경에 샬롬을 빼앗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샬롬을 빼앗기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샬롬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 노력했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못한 저놈이 되다니 라고 하며 샬롬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샬롬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신 샬롬은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take 해야 되는 겁니다. 샬롬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샬롬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모든 것, 이 샬롬이란 말의 성경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된답니다. 그 모든 관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자연 사물과의 관계,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비로소 샬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관계가 바로 자리를 잡음으로 온전해지고 평화롭고 복있고 충만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샬롬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샬롬의 조각,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 온전히 다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벌써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샬롬의 조각을 맛볼 수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전한 샬롬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확인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가 분명합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샬롬으로 연결되는지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이 잠언에서 보았던 말입니다. 지혜를 얻겠지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샬롬, 여기 평안이라고 적혀있는 저 히브리 단어가 샬롬입니다. 언제나 샬롬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거침이 없다, 나를 방해하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발 디디는 곳이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은 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길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거기가 길입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내디디는 곳이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기가 가장 빠른 길이며 바로 거기가 가장 큰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샬롬이 깃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잠언에 샬롬이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샬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지혜를 따르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이게 샬롬을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이를 하나님이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존귀함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기 8절에 나오는 저 단어들이 샬롬을 표현하는 문구에 항상 등장하는 말입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이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다운 화관을 머리에 씌우는 승리, 영광, 이게 다 샬롬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샬롬을 표현하는 장면에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샬롬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온통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샬롬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샬롬이 있습니다. 호레이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기 남자 이름입니다. 그 부인은 에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1861년에 결혼을 합니다. 이 호레이쇼 남편은 시카고의 대형 로펌의 선임 파트너였습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건물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납니다. 유명한 이야기. 도시 전체가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호레이쇼도 많은 재산을 잃었겠죠. 그리고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쯤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구획 정리를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호레이샤가 담당자가 되어 일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1873년에 결혼 12년 차입니다. 온 가족이 영국 여행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레이쇼의 절친인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참석하려고 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온 가족이 가려고 했는데 출발하기 며칠 전에 이 시카고 재건 일 때문에 호레이쇼가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4명의 딸, 저기 사진에 나옵니다.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 딸과 아내가 탄 배, 빌디 아부르라고 하는 배가 대서양에서 큰 철제 배와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그때 226명이 죽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전보를 보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찢어진 종이 전보를 신청했던 용지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전보로 아버지 남편에게 갑니다. 그 후 이 호레이쇼는 비통에 잠긴, 자기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자녀 넷을, 딸을 넷을 한 번에 잃어버린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보러 그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자기 딸들이 죽은 그 근방쯤에 가서 시를 씁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손글씨가 그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저 시가 지금은 찬송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언제 쓴 시입니까? 내 딸아이를 그 사고로 보내고 난 뒤에 쓴 시입니다. 이 호레이쇼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찬송시의 2절,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던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그분에 대한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유일한 샬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의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 그 샬롬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요동치는 세상의 흐름에, 유행의 트렌드 때문에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며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 집 자식은 잘 됐다더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됐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됐다더라.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유이지 여러분의 평안을 거기에 걸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부와 부요함에, 세상 사람들의 성취에 여러분의 평안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표정에,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법에 여러분의 평안을 거기다 걸어놓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똑같은 것을 걱정하며 나는 왜 평안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자랑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SNS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해하려고 덤벼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그 평안을 거기다 걸어놓고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서십시오. 예수 믿어보니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만사형통도 아니고요. 예수 처음 한번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깎이며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며 또 배워야 하는 것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금도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을 지금도 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평안의 이유입니다. 자꾸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성정이 자꾸 멀어지려고 할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성경 읽으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갈 때 추스려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가 지혜를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 중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꼭 함께 있어 주셔서 그 지혜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배운 지혜로 얻은 그 평안 세상에게, 환경에게, 나의 욕심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도 평안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